기꺼이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순장으로서 본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은 잃지 않되 완벽한 표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질 순원들과 캠퍼스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을 모른 채 헛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세상 속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아 신앙의 기반을 잘 쌓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진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액션타임을 통해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적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을 강한 군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의 기드온 헌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원 수련회를 통해 훈련받은 것들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국대 CCC 이사학번 예비순장 임진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CCC에서 모두 처음 해봤습니다. 신입생 사역을 통해 CCC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입학 정보만 받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엄마 순장님의 초대를 모두 거의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순장님이 저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엄마 순장님의 진심 어린 편지 5장을 받고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저녁 집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많은 자매 순장님들이 저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진영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 첫 기도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다면 제 마음 좀 열어주세요 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름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점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저를 부르셨습니다. 금식 수련회, 기도원 수련회로 부르시고 이제는 순장의 자리까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엄마 순장님과 순모임 할 때마다 저는 죄라는 것과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 복종 이런 단어에서 모두 거부감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수련회를 지나오면서 순장의 삶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마음도 차올랐습니다. 완벽하고 행복했다고 착각했던 삶, 나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삶, 말 못하는 아픔이 있던 삶,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자꾸만 반복하는 죄, 다짐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죄로 괴로워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 계셨고 그런 못난 나를 알고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드온 십자가 리트릿 때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교관 간사님의 간증이 계속 제 가슴속에 맴돌았습니다. 간사님의 간증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여서, 그냥 임진영이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줄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제야 제 죄를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그렇다면 제 마음의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저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제가 기도원 수련회에서 하나님, 제가 순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장의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타임에서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화성 간사님 설교 들을 때에도 전도가 재밌다, 즐겁다 하는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 전도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숙한 저와 함께 해주는 교육 1순위 있었고, 그 무엇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저희 수는 광화문이 목적지였는데 하나님께서 팀 수양관 앞 중학교 하교 시간에 저희가 나가는 시간과 맞춰주셔서 우리는 중학생 친구들에게 달고나를 주며 전도했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읽는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시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나와 같은 행복을 언젠가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사랑 느낄 수 있기를. 광화문은 참 추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씨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식당, 카페, 정류장에서도 전도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할 때마다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정말 웃음이 한 번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진짜 오랜만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진짜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체험해 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를 기도원 수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게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CCC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이 서 있는 간증 자리까지도요. 사랑하는 CCC 순장님들, 혹시 크리스천이 아닌 순원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그 순원이 크리스천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순장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저는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대 23학번 김혜은 순장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CCC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은 기독교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CCC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살짝씩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C 공동체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위로와 그리고 익숙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먼저 저의 간증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 왼쪽 뇌에 뇌수막염 바이러스가 들어와 온 신경이 마비되어 코마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없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오랜 시간 침대에 숨만 쉬며 누워 있었고 의사조차 포기하여 3일 이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 부모님께서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과 지인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등을 다시 배우며 저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마비되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기도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요. 기도원 수련회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군대 컨셉이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지만 금식 수련회도 가보지 못했었고 이번 수련회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기도함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로웠던 수련회였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고 은혜로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기도원 수련회에서 어제 저녁 십자가 리트릿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통을 잠시나마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한시라도 빨리 손을 내려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잠시의 시간도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세 그대로 목까지 박히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랑도 같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수련회 도중 제가 발작을 일으켜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함께했던 캠퍼스 공동체의 걱정과 절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서 주님 옆에도 분명 12제자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더 빨리 사랑을 느꼈었는데 빨리 알아차렸었는데 요즘 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까먹고 생활해왔던 탓에 제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도 저도 이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부분들을 의사가 아닌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번 기도원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또 이 느낀 은혜를 또 까먹을까봐 다시 되돌아갈까봐 걱정도 되지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원 수련회를 함께한 많은 지체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진짜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 전도 액션 타임 나갔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는 거죠. 그리스도한테 속한 자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들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그거를 어떤 각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저는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엄청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진짜 오늘 일어난 건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접촉 시도가 6,338명, 접촉 대화 시작이 2,064명, 전도가 738명, 영접이 156명.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작년 연말에 건대 와이나 카페에서 우리가 예수님 생일 카페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연결돼 가지고 히트가 있죠. 사람들이 바이럴하게 돼서 이제 본 사람들 번져나간 사람. 작년이 1,40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올해 2,000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했을 때 다 읽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란 이름이 머리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끝나고 또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CCC 순장들, 거기에 순장들을 위한 disciple, 앞자들입니다. 두 문어로 만들었습니다. D-I-S-I-P-L-E. 그래서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8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CC의 순장들 무엇일까? CC와 그 순장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3중 목적이라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win,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build, 육성. 그 다음에 우리는 졸업을 하면 파송이라고 하는데, 파송은 다 교회와 사회 속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당연한 거니까 교회로 파송을 받지만 또 직장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win, build, send, 그래서 WBS라고 우리 CC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동일한 3중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3중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CC에는. 이것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바로 주님께 헌신, 민족의 입체적 구원의 헌신, 형제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그리고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헌신, 그 다음에 4대 절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 이 절대가 왜 중요한가는 조금 이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새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건 우리의 그 정체성 중에서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5개를 뽑은 걸 강령이라고 하는데, 그 으뜸이 되는 것 중에 말씀, 협심, 기도, 사랑, 전도, 바로 이 5개.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써오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안 쓰는 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협심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사이플의 D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D는 dedication to Jesus Christ입니다. dedication,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지금 첫 번째 가장 필요한, 제자로서의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각오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다 사도 바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다시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갖다 알고 계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또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표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사시는 삶,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 목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장 예수님을 닮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한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로 앰베서더,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하신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죠.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CC 나살의 3대 헌신이 나오죠. 바로 뭐냐면 주님께 헌신.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왜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신 민족적, 바로 민족의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한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입체적 구원회로의 헌신, 또 그것을 위해서 형제들,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disciple의 D는 뭐냐면 dedication to Jesus Christ. 아시겠죠? D 보겠습니다. 다음은 I입니다. I는 integration into Jesus communitas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Jesus communitas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면에 교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라면은 지역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단어보다는 오히려 Jesus communitas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 여기서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고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특별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그 특별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그렇게 커뮤니타스를 이 가운데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면 형제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CC에 들어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CC라고 하는 함께 서로를 갖다 세워주면서 나아가는 이 커뮤니타스 내에서의 우리가 거기에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저스 커뮤니타스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하고 22절을 보면요,
보면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우리 각자를 갖다 얘기하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이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갔느니라.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뭐를 얘기하냐면 각 이러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도 동일한 말씀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사하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그다음에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같이. 왜 우리의 이런 모임이 커뮤니타스가 필요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좋은 비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냥 유리 조각이에요. 색깔이 있을 뿐이에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그게 겹쳐지고 나서 그냥 겹쳐만 진다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있을 때만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까요? 빛이 있어야 돼요.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비춰주실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움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색깔 있는 유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모두가. 그렇지만 합쳐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CC 나사렛 형제들은 특별히 4대 절대라는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순장으로서 4대 절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4대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절대 신앙.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절대 헌신. 그 다음에 절대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헌신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행동한다. 행동. 바로 오늘 날씨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간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보면 절대 행동.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절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저스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CC라고 하는 커뮤니타스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지난 60여 년 동안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배출했고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 같은 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연결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이 공동체의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I는 integration into Jesus Communitas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순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S는 뭘까요? guess 해보세요. Spirit filled or Spirit led life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 바로 이게 순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까? 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은혜로 주신 것을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할수록 그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이 다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딱 집어본다면 바로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죠 이미.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 진리라 인도하신 거 이번에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 달라. 왜 진리로 인도합니까?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케어하지 않은 탈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 피어리어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CC랑도 연결된 거짓, 말도 안 되는 그런 만들어낸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지금 대처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은 진리인지 사실인지 케어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꼭 붙잡고 진리에 이끌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같이 거하는 것이다.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보면은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에베소 5장 15절 18절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과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 개가 세 번 유사한 것이 반복이 됩니다. 아닌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세 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 같은 걸로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건 뭡니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긍정적인 건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것 세 개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다가,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더 알차게,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를 아껴라 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세월 아끼라 하니까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간을 아무리 아껴봤자 저축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아끼라는 건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ING입니다. 근데 그 ING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고 성령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와 카이로스 기회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Spirit filled and led life를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디사이플의 S가 됩니다. Dedication to Jesus Christ, integration into Jesus community, Spirit filled and led life가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입니다. C는 뭐냐면 commitment to the word, 바로 말씀에 또는 복음에 커미테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여러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드린다, 말씀을 한다. 그만큼 시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생각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밝혀준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면 또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가끔가다 들린대요. 들렸다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 들은 것 중에 너무 엉터리 같은 걸 들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가끔가다 이제 농담조로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럼 제가 남성 음성이었냐 여성 음성이었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옥타브는 어느 정도 수준이더냐. 그 다음에 바로 어떠한 목소리로 다가왔느냐.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CC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할 기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그 간사님이라든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하는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게 CC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지 음성을 직접 듣는다. 저는요 거기에 굉장한 위험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요새같이 너무나 바빠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를 강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하루 종일 바로 큐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결국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100% 여러분한테 보증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그냥 쓱 지나갔던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툭 튀어나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갑자기 특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 예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갖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전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먼저 제가 전함을 강조하기 전에
말씀에 여러분들이 커밋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전함 이전에 복음을 알고 사는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기에, 말씀 외우기에, 말씀을 알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가능합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본인이 나는 이런 거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스려서 내가 내 몸이 나의 말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거기서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남은 전했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commitment to the word, 말씀에 여러분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DISC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I는 in unity. 바로 협심이라고 아까 나와 있던 그 5대 강령 중에 나오는 그겁니다. 하나가 된다.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를 담아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담아놨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잡으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보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 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냐면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거기에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적으로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시하셨는가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이 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 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장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갖다 하나됨을 통하여서 협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disciple이니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P죠. P는 뭐겠어요? 당연히 아까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P로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Prayerful life.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대화의 중요성.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도가 아니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말해야지 들어줄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중언부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러면 기도를 갖다 우리가 요청하는 거랑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제가 이제 NLT는 다 영어 성경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You know what I'm going to say even before I say it. Before the word is on my tongue. 어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내 혀에 머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도 하세요. 생각도 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29장을 갖다 11, 12, 13으로 읽어보면은 14 쭉 한번 거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니네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가 망하고 쫄딱 망하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래와 소망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연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을 난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하신 모든 것을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그렇구나, 이 일이 바로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금식 수련회 때 저는 여러분들은 요새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구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식 수련회 때 평생 하나님한테 원하는 그것을 갖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돌아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있어요. 응답을 갖다가 너무 놀랍게 하신 것을 어떤 것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인도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죠.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요,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것, 기도가 왜 그리 우리가 중요한 강령 중에 하나인가를 갖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회 때 시편 42, 43편 핵심 기억하죠? 기억합니까? 뭡니까 혹시? 뭐뭐하자. 네? 네, 다 아는데 답 안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진정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실제적 소망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실제적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심을 기억하는 기도. 기억을 한다는 건 바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진실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번에 금식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진실하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Pray for Life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L은 PL 뭐겠습니까? 아까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The Grant Study라는 게 있습니다. Grant Study라고 하는 게 The Grant Study, 그란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타디한 거예요. 연구를 해왔어요. 193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랜트 윌리엄 토머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 윌리엄 토머스 그랜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이걸 갖다 롱디튜드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갖다 쭉 본 거예요. 특별히 하버드의 1942년 졸업생, 43년 졸업생, 44년 졸업생을 뽑아가지고 268명의 삶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구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75년쯤 되었을 때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그 연구의 데이터, 여러 사람이 바뀌었겠죠. 그 사이에 교수들이. 그렇죠. 미국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조지 베일런트가 이걸로 3권을 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섹셔널, 그러니까 이 버티컬한 스타디가 아니고 딱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뭔가가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을 갖다 전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물어본 거죠. 물어보면서 답을 갖다 얻었습니다. 자, 핵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높은 학점? 그래서 나중에 성공적인 경력을 얻었고 그걸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238명을 다 조사해 보니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핵심은, 결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과 교류와 또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랜트 스타디라고 하는 것에서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은 발견한 것을 갖다 기술을 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결론이 이겁니다. 첫째 뭐냐면 행복은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행복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움, 건강 악화, 뇌기능 저하,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왔다는 거죠. 뇌기능 저하를 더 빨리 겪었다라는 결론. 결국은 행복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인생에서 행복한 건 뭐예요? 올바른, 건강한, 좋은 커뮤니티에, 그래서 커뮤니타스, 우리 같이 지저스 커뮤니타스에 연결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 행복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선배, 순장 또는 순원,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사랑을 많이 표현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은 사랑을 표현할 분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맺어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또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만들어준 이 관계에 또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자, 사랑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에, 그럼 요한복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 군데 챕터 3과 4장 챕터 3 정도, 4 정도에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둬주시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요한 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 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냐면은 바로 그 받은 사랑을 위해서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도록 사랑하라라고 하는 3장 16절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대상과 주체가 약간 달라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엔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 하나님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개 자체를 갖다가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이는 뭐겠습니까? 이벤젤리즘입니다. 이벤젤리즘은 너무나 우리가 CC에서는 강조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때로는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진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순장으로서 전 세 가지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의성, creativity, 그 다음에 유연성, flexibility, 그 다음에 의도성, intentionality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intentionality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건 뭡니까? 여기에는 그냥 여러 모양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자유하나 그 종이 된 것은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유연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될 수 있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지금 내년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건대 와이너 카페에서 했던 그런 걸 갖다가 내년에는 지금 지방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 앞에 순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서 지금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은 또 여기 순카페 여기서도 순 158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교회를 한두 개 더 선택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더 많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 바로 크리스마스가 바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매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하고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창의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여러 번 하는 거는, 어제 아까 우리 간증 중에 그런 얘기 나왔죠? 이화선 그 간사님 얘기하면서 재밌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sharing its blessings.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기쁨을 갖다 알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바로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학교 신학교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다가 바로 트리니티의 그 학교 마크에 써져 있는 글자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항상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messengers approv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뭐냐면 to be entrusted with good news, 복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맡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뭐냐면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거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특권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시는 바로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벤젤리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갖다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CC는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이벤젤리즘의 가장 핵심을 갖다가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캠퍼스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원 순장으로 이제 수료를 받으면 요 버튼을 받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nd 기도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보실 때마다 바로 disciple 뭐예요? 다 기억해요? dedication to Jesus Christ, 그
그 다음에 integration into Jesus communitas, spirit filled led life, 그 다음에 C는 commitment to the word, 그 다음에 in unity, 그 다음에 prayerful life, 그 다음에 love, E는 evangelism. 아시겠죠? 바로 앞에 3개와 뒤에 5개, 5개는 보면 5대 절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앞에 3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온전히 헌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움을 받은 공동체 내 일원이 돼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5개의 강령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성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디사이플, 순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소중한 참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150여 명의 또 새로운 생명들이 참 이 추운 과정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잘 이끌어 주시며 잘 정착하며 또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헌금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끈을 풀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순장 훈련 주님께서 시작한 날부터 이렇게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 훈련받은 많은 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훈련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놀랍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넓고 높고 깊은 교제하심이 이제 기도원 훈련생 262명 또 이들을 섬기기 위한 조교 12명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간사님들 또 이 예배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우리 CC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